먼저 샬롬 인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인교회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 유치부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봐주세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엄청 잘하는 인사입니다. 그럼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자, 검지손가락을 내놓고 샬롬입니다.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동인의 모든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활짝 피었습니다. 저의 떨림은 여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와 함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지만 함께는 풍성하고 든든하고 또 따뜻함을 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면 쉽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그리고 함께하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면 힘이 있고 또 함께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론을 짝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혼자와 함께,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서로 의지하고 또 쉽고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지금 자녀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먼 애굽 땅,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는 애굽 땅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고난이 없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형통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첫째,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은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정말 노예로 있었고 관심도 없는 아주 작은 자로 있었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노예의 신분에서 그 집의 총무의 직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평생 종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인정받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께로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는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시험을 이기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복수의 상황에서도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이방 땅에 판 형들, 원수와도 같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복수할 만큼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함이 없었다면 그는 가문을 세울 수도 없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없었으며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정받으며 또 시험을 이기며 용서하는 삶을 산 승리의 삶을 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셔서 인정받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용서의 삶을 사시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시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라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심으로 내 내면에서 내 삶의 행위에서 세상 것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유혹의 시험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 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우월감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일상 양치기 생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도구로 살기를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용서를 베푼 하나님, 최고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준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먼 이방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고 또 시험을 이기고 용서하는 삶을 산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위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형통하심의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죄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